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벨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의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80세에 죽고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20세가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에서의 족보, 즉 에서의 후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서는 사람의 이름이고 에돔은 그 에서가 조상으로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의 이름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로 낳은 아들들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쌍둥이형 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화끈하고 뒤끝이 없고 아주 호탕한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을 해서 잡아온 사냥감을 또 요리를 맛나게 해서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 늘 드렸던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은 이런 에서가 준비해온 음식을 즐겨 먹고 남자다운 이 에서를 참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이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러한 과거의 일을 불문으로 하고 이 동생 야곱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그를 용서해 주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참 이와 같이 에서는 호탕하고 그리고 기질이 시원시원한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정반대였죠.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도 이렇게 기질이 다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유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장막에 텐트에 머물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곱을 또 좋아하게 되어졌고요. 또 야곱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약하고 또 우리 말대로 잔머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 남자가 형제가 되어져서 오늘 이삭의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의외로 이렇게 상남자이고 그리고 호탕하고 기질 좋은 에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고 성경의 역사가 흘러간 게 아니고 뜻밖의 이 유약하고 잔머리 많은 야곱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지금 오늘날 현실을 놓고 볼더라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정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회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이 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세일산이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요르단에 가게 되어지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돌산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과 돌을 깎아서 이렇게 왕궁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어 놓은 그런 불가사의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마 세일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에서는 그의 후손들 에돔은 그곳에 정착을 하였지만은 오늘날 오랜 세월이 흘른 지금은 그저 그들의 삶의 흔적을 구경만 할 뿐이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역사에 그리고 성경의 무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큰 중심에 있는가 하면은 이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고 또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에서가 너무나 멋있는 남자고 참 우리 모두가 이 정도 남자 같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 결점 많은 야곱을 택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힌트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 더 생생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맞이한 아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오늘 맞이한 아내들은 어떤 아내들이었냐면 가나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히 족속과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는 별개가 되어지는 자이었죠. 그런데 에서가 바로 그러한 이스마엘의 딸의 누이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고 정말 호탕한 남자 이 에서가 맞이한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는지, 왜 에서가 성경의 무대에서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이 에서가 결혼한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였는데 그 가나안 여인을 맞이한 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근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불신결혼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근심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불신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불신 배우자를 택하였다는 것이 오늘 가장 심각한 근심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서가 구원의 반열에서 성경의 무대와 역사에서 사라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 것이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세일산에 거주하더라라고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에서가 떠나게 되어졌냐면 그 이유가 7절에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는 그들 모두의 가축을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일 만큼 땅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니까 물 때문에 싸워야 되고 풀 때문에 싸워야 되고 동생과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움직이겠어요? 늘 호탕하고 늘 시원시원하고 늘 기질 좋은 에서가 먼저 동생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에서의 좋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명분은 너무나 좋잖아요. 둘이 뭐 잘못되어져서 빚잔치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하기 힘드니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데 그걸 에서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좋고 이유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냐면 그 가나안 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땅이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먼 훗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 이곳에 살게 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땅을 임의로 떠난 사람들은 모두 고생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에게 경험이 되어졌던 것은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이 땅에 재난이 올지라도 이 땅은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 땅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임의로 택하여 정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구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나안 땅에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먼 훗날 가서 영원히 거하여야 할 천국을 또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항상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어졌던 땅이었던 것이지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서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할지라도 그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이어져 내려갔고요. 가나안을 어떤 이유로든지 떠난 자들은 더 이상 성경의 무대에서 볼 수가 없고 구원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에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불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진 것,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진 것, 우리가 그 이유로 생각해 보았고,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는 것도 그 이유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경우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폭넓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 주어졌던 신앙의 환경들을 그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권을 그는 가볍게 여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가볍게 여겼고요. 그리고 그가 먹고 살아야 할, 거주해야 할 가나안 땅의 의미를 그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먼 훗날 신약에서
이러한 에서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가벼운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최후에 내린 에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멋있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성경이 그에게 내린 최종 결론은 그는 망령된 자라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힘들고 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떠나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결단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환경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무대에 내가 비록 미약하나마 함께 올라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에서를 평가했던 성경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발한 이 보잘것없고 이 미약한 예수교가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전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종교 도감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5000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와서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독교 역사는 불과 130년, 길어야 150년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택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일대들은 다 고생하고 힘들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어렵게 예수를 믿고 힘들게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신앙생활은 그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어찌든지 나 하나 주의 평안을 누리고 어찌든지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기에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환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우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어린 자녀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요. 그때에 어찌든지 믿음으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해라, 무엇해라 그렇게 강조는 했지만 신앙은 그 다음이었어요. 애 마음 상할까 봐, 공부하는데 지장 줄까 봐, 신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환경을 떠나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요 걱정이요 안타까움이겠지만은, 만약에 이 상태로 쭉 가다가 먼 훗날에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으며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천국 잔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저 지옥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우리에게 아찔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때가 되시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일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독히 이 자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때문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부모 말을 들으는 어린아이 때나 손을 잡고 교회에 오지, 이제 사춘기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면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죠.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를 훗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신앙의 환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찌든지 그 신앙의 환경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자녀들도 기회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어찌든지 그 신앙 환경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나 혼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면 그 믿음이 이어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의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서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상남자로 살아야 된다. 뒤끝이 없어야 된다. 상남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애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식을 바라보니 애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더 좋은 풀과 물을 찾아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애서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함을 깨닫고 우리의 자식들이 에서가 아닌 이 시대의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명예와 건강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지옥 가고 지옥 가는 그 길 바라보면서 은금 내게 있어야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짜배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앉히는 것이 힘든데 자식이야. 어렸을 때 부모 말 듣고 교회에 오잖아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왜 그렇게 못 가르쳤을까요? 왜 그렇게 못 보여주었을까요? 다 늦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기도라도 해야지요. 기도라도 해야지요. 6남매, 7남매 가운데
반이 믿고 하나 안 믿으니 안심이 됩니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땀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꽃 사오고 케이크 사오고 봉투 주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해요. 키운 보람도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진지하게 그 자식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나는 이것도 좋지만은 내가 제일 큰 소망은 내가 네 손 붙잡고 예배당 가는 거다. 왜 그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합니까? 왜 그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합니까?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자식한테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이라면 자식에게 무릎도 꿇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솜이도 있고 민성이도 있고 레오도 있고 동욱이도 있고 이방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하면 그거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일타쌍피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어찌든지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일산이 아닌 가나안 땅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영역 안에서 믿음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환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머물 수 있는 좋은 환경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무대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에서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이길이 이름을 남을 야곱과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간순간 답답하고 급한 마음으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세일산으로 떠나지는 아니하였는지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믿음의 좋은 환경, 축복의 땅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머무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 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방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이방 나라에 거주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지지는 아니하였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이 더 이상 에서의 삶이 아닌 야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가 머무는 곳이 믿음의 좋은 환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저들의 삶을 평가할 때에 저들은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에 기록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들 또 앞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생전에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 생업이 많이 힘들고 참 억지로 버티고 참 힘겹게 감당하였던 주의 종들의 생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